거친 주의 십자가 이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이름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이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아멘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찬양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이름 내가 입어 깨끗하게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에게 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에서 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동과 서, 이 동서 무역로를 끼고 있어가지고 아주 무역이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각종 과일이 풍부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 지역은 따뜻합니다. 이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이곳으로 내려와서 겨울을 지내기도 하고 헤롯 왕도 이 지역에 궁전을 지어서 겨울에는 내려와서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비옥하고 온화하고 풍성한 환경이었지만은 이런 환경에서 어느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바디메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고, 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이 디메오는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 그대로, 이 문자대로 이것을 풀어놓으면 불결한 아들, 불결한 이 아들, 또는 더러운 자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더럽고 불결한 자의 아들에게 임한 은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참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불결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더러운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을 못 보는 그런 신체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는 조롱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꺼리김에 꺼리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옥하고 풍요롭고 이 따뜻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 그 성문 밖에서 여느 때와 같이 이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희망으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가장 불행하고 희망이 없었던 한 사람이 희망의 길이 펼쳐지는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맹인이요, 거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희망의 삶으로 그의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잘된 일이다. 그리고 거지가 거지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잘된 일이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맹인도 아니고 나는 거지도 아닌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단순히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 거지 생활 청산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 있었던 이 사람,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 자신의 소원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는 이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는지 이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소원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불행한 그 삶인데 어떻게 해서 희망으로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비결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희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비결은 뭔가?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된 그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그 메시지를 그는 담았어요. 심었어요. 믿었어요. 이 맹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한정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한정된 곳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곳이 정해졌어요. 구걸할 때 여리고성 길가에 나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그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정된 장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을 더 향상되게 해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정보를 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와 많은 말들이 내 삶을 희망으로 인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보를 알고 싶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 정보를 우리는 금세 알아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많은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지식과 그 정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의 그 불길을 우리에게 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하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거지는 어떤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복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복된 소리를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고, 그리고 따뜻한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구걸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추운 곳에는 못 삽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도 손을 내밀면 뭔가 주머니에 줄 것이 있는 지역에서 구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 이 맹인, 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러한 거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신체적인 장애가 없어도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뭘 뜻합니까? 맹인 거지 이 사람이 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이 복된 소리를,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지나갈 때 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맹인 거지는 그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갔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치유, 용서, 죄사함, 그리고 희망, 이걸 들었어도요,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 그 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의 열정과 기대가 일어나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역사들, 그분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냥 한 귀로 돈을 넣었다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 속에 열정과 기대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맹인 이 거지, 당신을 희망으로 변화시킨 그 비결이 뭐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 그걸 나는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 치료, 이것을 믿었을 때 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나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하나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진리, 우리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오늘도 열정과 기대와 은혜의 길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그리고 다른 또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를 이제 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내용이 단순히 부르짖는 것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하나로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는 믿고 마음에 담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해도 아무런 외침이 없었다면, 아유, 내가 맹인인데 앞을 못 보는데 내가 어떻게 앞을 볼 수 있겠어? 또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을 하는데 불결한 자의 아들,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고 다들 하는데 그러한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러면서 그가 아무런 그 부르짖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평생을 거지로 맹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언급을 하는데,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지나가셨더라라고도 해도 되는데, 제자들과 또 무슨 말이 있죠? 허다한 무리들. 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이 맹인 거지가 외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주변에 아무리 허다한 무리가 있고 아무리 많은 군중이 있어도 은혜는 누구에게 펼쳐지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일로 가신다고 일로 따라다니고, 절로 가신다고 절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간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리고에서 나가신다고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는 이들에게 은혜의 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맹인 거지는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딴 데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들었어도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길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순복음식이다. 그래요. 부르짖는다 그러면. 부르짖는 건 순복음식 아니에요. 부르짖는 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하는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조용히 하던 큰 소리로 하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자, 내 삶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서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데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목 놓아 부르짖죠. 그분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우물우물대요? 목 놓아 부르짖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람 입장에서 봐봐요. 내가 지금 맹인입니다. 내가 지금 거지예요. 그런데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지나간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물우물 하겠어요? 소를 질러도 목청이 나갈 정도로 질렀을 거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울부짖는 기도는요, 차원 낮은 기도 아닙니다. 울부짖는 기도, 차원 낮은 기도, 못 배운 사람들의 기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간절한 외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절한 외침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외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맹인거지는 진심, 간절함, 목숨 다 내놓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펼쳐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맹인 거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뭐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지금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얼마나 큰 소리로 간절한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소리로 그가 부르짖으면서 어떤 그 계산이 있었겠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절망에 있는 애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 주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는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쳐대면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고 와서 끌어안아 주실 것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들, 예수님을 쫓은다는 이들이 이 사람을 막아버려요. 구박을 줘요. 혼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 뭐라고? 잠잠하라 하되 조용히 해, 떠들지 말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핀잔을 줘도, 한두 사람이 잠잠해 막아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큰 소리로 사람들 다 깜짝 놀래게 부르짖어서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막는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맹인 거지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잠해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게 분위기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불행의 삶은 계속 지속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큰 난관이 그가 막은 거예요. 대문짝 같은 난관이 그를 콱 막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는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은 누구나 같는데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100%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꿈을 가졌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장벽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큰 장벽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큰 장벽들을 만났을 때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그러한 암담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도 보십시오. 다들 안 된다, 그만두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나아갔습니다. 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더 외치는데, 나는 앞도 보고 나는 거지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주저앉느냐,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더 큰 소리로 그가 이제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 안 하시네. 환경은 더 어둡고 깜깜하네. 내가 원하는 것은 펼쳐지지 않네. 아유, 포기해야지 그랬다면 이 사람은 은혜의 희망의 길이 펼쳐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더 담대히 나아갔을 때 희망의 길이 펼쳐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딸 귀신 들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죠? 소리 질렀대요.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뭐예요? 정말 간절하면 소리를 지르게 돼요.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꾸 안 해요. 아무런 관심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여기서 그만둬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셔요. 대꾸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는지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이렇게 따라 붙어서 저러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저 여인이 나를 살려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 여인은,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저 여자의 외침을 내가 듣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옆에서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왜 관심 없이 대하는지.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아요. 더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는 직접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들어, 네가 좀 들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냐? 하면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포기해요?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참 이 과정이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었구나 쉽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처절한 그 무시당함, 그럼에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은 뭐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이방인 상대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끝까지 네가 어떻게 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 은혜 그래 하면서 그의 딸이 치료를 받아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죠.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주님, 개들도 지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너희들에게 안 줘. 그랬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장벽이 딱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는가? 왜 이 환경은 펼쳐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펼쳐지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맹인이라는 사람도, 이 거지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어떤 장벽이 있고 주님이 내 소리는 듣지 않는 것 같이 내가 외쳐도 튕겨지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그럴 때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을 갖고 강함으로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 거지는 여리고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희망이 펼쳐지고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삶에 희망이 펼쳐지고 은혜가 펼쳐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은혜의 이 메시지, 이 소리를 듣고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그에겐 새로운 희망의 길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맹인 거지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